우리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특정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매니아, 마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니아들보다 좀 정도가 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덕후, 덕후라고 하는데요. 이 덕후는요, 마니아라는 말과 같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인데 사실 오타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타쿠인데 오자를 빼버리고 타쿠 이러다가 덕후 이렇게 되고, 좀 심한 사람은 그냥 덕후가 아니라 오덕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 즉 소위 말하는 덕후들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 그러고 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참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막 미친 사람, 게임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운동에 미친 사람, 술에 미친 사람, 공감은 안 가지만 공부에 미친 사람, 어떤 한 가지에 이렇게 몰두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사형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은요,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매를 맞고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또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이 베스도 총독은요, 아마 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미쳤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예수에게 미쳐있는 이런 모습, 우리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알지만은요, 우리의 일상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 고단한 삶을, 너무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린 집안일로 인해서 세탁한 빨래가요, 한쪽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양말을 찾으려고 신으려고 하니까 짝이 잘 안 맞아요. 저희 집 세탁기는요, 양말을 2켤레를 넣으면 1켤레밖에 안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양말을 한번 개보려고 개보는데 한 40켤레 되던데 10켤레만 짝이 있어요. 나머지는 30켤레는 다 한 짝밖에 없어요. 세탁기가 양말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해도요, 어떻습니까? 설거지 어떻게 그런 그릇들이 막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 씻었는데, 방금 다 씻었어요. 씻었는데 또 그런 그릇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씻어도 이 설거지 거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막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놀아달라, 책 읽어달라. 다 저희 집 이야기 같습니다. 예,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받는 월급은 그대로예요. 월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요, 더 많은 일들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직원들까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더 기도하기 힘들고 또 더 말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단하고 힘든 삶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미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일이 많아서, 정말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예수님께 빠져 살고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정말 빨래만 누가 다 개어주면, 청소가 누굴 다 해주면 내가 정말로 한번 예수님께 미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미치는데 정말 그것이 방해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요,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만화도 보고요, 뭐 유튜브에 중독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뭐 영화도 보고 재밌는 영상도 보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 가지고 게임을 하러 갑니다. 노래방은요, 스트레스 풀기의 필수 코스입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이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외모를 꾸미는 데는요, 아이들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쳐보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께 미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쳐 죽일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건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4명의 형제가, 4형제가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명의 형제가 목숨을 잃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막내 넷째 라이언 일병 하나만 살아남는데요. 이 사실을 이제 군 상부에서 알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예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됩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다른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의 죽음이 결코 떼지 않도록 잘 살아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상처는 바위 위에 새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래 위에 새긴 것처럼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이나 이론만으로만 알지 이것을 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지만요,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그런 사건들이 막 우리한테 닥쳐오면서 성령의 은혜로 이게 몸으로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위와 신분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신분과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지위와 신분은 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와 특권을 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그것도 곱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면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지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살라, 나를 위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요,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겠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은요,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을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뜻대로 아니라 네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빠져야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미쳐야 할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16,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전의 삶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부터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죄의 몸을 통해서 정말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데 길들여져 있고 죄를 짓는데 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것은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혈기와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에 따라 살던 이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 옛사람은요 틈만 나면 꿈틀댑니다. 틈만 나면 막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완전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기에 옛사람이 우리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엄청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한평생 우리를 지배하던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늘 마음속에 귀신의 저주가 마음 전체를 막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는 단당히 얼었던 내 마음을 녹게 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바뀌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간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원해서 할 때 또 오래 기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미치도록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겠지만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은혜 받았다고 한 주간 내내 승리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실하고 완벽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스스로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생생한 만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냥 어렴풋한 추억으로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실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날마다 나를 새롭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겨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얼마나 위대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책을 본다고 세미나를 한다고 이 십자가의 섬김이 알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소 섬겨봐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외쳐봐도 제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목자가 아니면서, 목녀가 아니면서 어떻게 감히 목자, 목녀의 섬김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되어보고 또 실제로 목원들을 살피고 기도하고 섬겨봐야 목자의 마음을, 또 목원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목장의 목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섬기만 받다가 섬기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동안 잘 섬기고 있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잘 섬기는,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섬기는 이런 목장을 생각하고 챙기는 그런 목원들을 보면서 저는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원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는 거 보면요, 내색은 하지 않으시지만 정말 피곤하세요. 정말 힘들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요, 미안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때로는 목원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사과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저도. 그리고 제가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해서요, 한 번씩은 목원들이 내가 아니라 다른 목자를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지금도 많이 생각나고 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봐왔던 우리 은한교회 목자 목녀님들의 이 섬김과 비교해서 사실 제가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제가 목자가 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완벽하게 재현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목장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흉내낼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섬김에 비해서는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에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되고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VIP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VIP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목장에 나오게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할 때에 사실은 이 VIP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빠지고요,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VIP가 열매를 맺게 될 때면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성숙해지고 나 역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바뀐 나의 삶은 이제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목자를 더 이해할 수밖에 없고 목원들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바꾸신 이유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꾸셨기에 나는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화목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화목의 사신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입니다. 별로 안 놀리시네요. 4명인데요. 1번, 2번, 3번이 아들입니다. 4번은 딸입니다. 4번이 얼마나 예쁜지 이제 막 돌이 지났는데 손 댈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손을 안 댈 겁니다. 근데 이 3명의 아들들, 10살, 7살, 5살인데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뭐겠습니까? 형님 말 잘 들어라.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이 형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형이 동생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말도 마세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잘 지낼 때는 잘 사이좋게 잘 지내죠. 근데 거의 매일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다툼이. 방금 싸우고 또 싸우고 방금 싸우고 또 싸우고. 찌그락찌그락 계속 해요. 그럴 때는요, 화목의 사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로 화목의 사신입니다. 이 아이들이 싸우고 다툴 때면요, 저는 몽둥이를 딱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뭐 큰 소리로도 안 해요. 엎드려. 이 한마디만 외치면요, 아이들은 순식간에 자신의 잘못을 파악합니다. 이 엎드려 한마디에 아이들은요, 입에서 자동으로 아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싸울게요. 이런 말이 막 줄줄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감춰져 있던 이 형제가 막 드러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울고불고 하던 그 아이들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순식간에 화해를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형아 내가 잘못했어, 동생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막 서로 안아주고, 때로는 제가 뽀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의 사신이 등장하면 모든 상황이 화목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형제지간에도요, 화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화목의 사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1.2 기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북한과 우리나라예요. 60년이 넘도록 휴전 상태에 있지만 언제나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늘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남북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간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 무조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풍요만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화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목의 사신이 됩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목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론이고요, 믿는 자들 역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길 원한다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제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유익이 무엇을 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큰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사람, 절제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은 인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미쳐야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음도 유익한 줄을 이제는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정도는 자기가 빠져들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항상 일치시키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 미친 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미쳐버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잘 드러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미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빠져서 남은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계십니까? 일에 미치시겠습니까? 물질에 미치시겠습니까? 건강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미쳐서 살아갈 것인가를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미칩시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할 때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있는데요, 이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몸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예수님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는 가치관은요, 우리가 빠져야 할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럼 조금 신경 쓰이고 조금 내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번 미쳐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미칠 때에 나와 내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미칠 때 교회가 살고 목장이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내가 미쳤다는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